오늘은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달은요, 참 풍성합니다. 가을도 아닌데 5월달이 풍성해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정말 가정 중심적인 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온 가족이 쉴 수 있게 했지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세종 탄신일은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세 번째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고 21일은 둘이서 하나가 된다 해서 부부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5월달은 이렇게 참 가정적인 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간혹 보면은 가정에 적이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다들 그래도 가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5월달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름답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요 산과 들에 가득하고 거리에도 집집마다 베란다에도 화단에도 온갖 꽃들이 피어 있는데 저같이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5월달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낍니다. 참 감사하고도 풍성한 달입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순은 10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언제로부터? 예수님 부활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성령의 임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에 이러한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다 엮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여왕 같은 권세로 축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특징은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5월이 되면은 산과 들과 논과 밭이 풍성하게 다 살아나듯이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사람이, 가정이,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에스겔 이 말씀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은요, 그 어느 곳으로도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일제한 거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55만 국군 장병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젊음을 바쳐서 최전선에서 열심히 군 복무에 임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아픔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의 내용인즉 에스겔 골짜기에 갔더니요, 세상에 무시무시해 사람의 뼈가, 그것도 바짝 마른 뼈가 그 골짜기에 가득한 거였습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물론 환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허유, 그게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말은요, 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에스겔이 지혜가 있고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했더니 세상에 그 흩어져 있던 무시무시한 해골 바가지들이 전부 다 자기 짝을 찾아서 척척척척 붙더니요, 거기에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힘줄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살이 붙더니 피부, 가죽이 다 덮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 생명이 없어요. 호흡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안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언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생기에 대하여 대언을 해라. 영혼이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이번에는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생기들이 다 찾아와서 그 모양만 사람이 된 그 사람들에 다 들어가니까 사람들마다 전부 다 호흡을 하고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다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기적 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환상을 기적처럼 보여주셨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도 다 사랑해 주십니다. 성령은요, 낮은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성령은요, 아픈 사람들, 절망하여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피적,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마른 사람들도, 힘이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주의 성령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을 내 속에 모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눈도 열고 생각의 문도 열어서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의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승리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코로나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인생의 모든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태양,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 빛은요, 세상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에너지입니다. 햇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식물들이 자라고요, 그 식물들을 초식 동물이 먹고 초식 동물을 육식 동물이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기운을 얻어가지고 생명이 순환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이 생명을 얻는 생명의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은 빛이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빛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를 피하시면 안 됩니다. 빛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운동장에 나가보면은 아주머니들께서 그런 분이 꽤 많아요. 완전히 뒤집어 써가지고 눈도 알아볼 수가 없어. 하여간 모자 쓰고 뭐 마스크도 이상한 거 쓰고 완전히 테러리스트 같아. 그렇게 열심히 걷고 운동해서 생긴 힘으로 뭐 하려고? 남편 테러 하려고 그러나? 완전히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어떤 분은요, 숲속을 걸어가는데도 그렇게 뒤집어 쓰고 걸어가요. 헐. 그렇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밤중에 나오지. 왜 그럽니까? 그런 분들 가운데는 아마 햇빛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좀 계신 듯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햇빛에 드러나야지만 건강한 거예요. 햇빛을 능히 쬐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빛에 감추지 마시고 가리지 마시고 기꺼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열어서 노출시켜서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 앞에 사실을 노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싸지 마세요. 체면으로 나를 감싸지 마세요. 활짝 열어 젖히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 응답하는 거요. 어떤 분은 체면상 아멘을 못해요. 속으로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후서 1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송 부를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나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게 활짝 열어젖힌다. 주님께 열어젖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 주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내가 다 받아들여서 그 능력으로 형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거죽도 벗어 던지시고, 미움도 걷어 젖히시고, 의심도 걷어 젖히시고, 활짝 여셔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자신을 여셔야 합니다. 오픈하셔야 합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한다니까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뼈들이 소생을 하였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때 그의 인생이 마른 뼈에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마다 특히 마음에 사모하고 애착이 많이 가는 말씀들이 있지요. 저는 딱 한 절을 꼽으라면은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요, 이 말씀이 제 평생에 가장 큰 감동과 힘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또 열심히 어렵게 공부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는데 생전 보도 못한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고, 그것도 영어책으로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고, 쉬는 날도 없이 그 많은 수업을 따라가야 하는데
뭐 물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힘들고 공부도 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어쩌다가 신학교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고 해서 들어는 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타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휴학을 하고 한 3년 정도 직장 생활하고 돈 좀 모아서 좀 쉬었다가 다시 복학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친구들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재미있게 열심히 또 살아가는데 저는 주머니에 가진 것도 없이 다시 또 앞으로 3년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숨이 막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말씀이 이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염려를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꽉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해서 이 말씀대로 정말로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오면은 내가 실학 공부를 계속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학교를 포기하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정말로 감사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입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공부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래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도 굶지도 않고 또 책도 사서 볼 수 있고 장학금도 받아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좋은 교수님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친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거리들을 많이 찾아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저는요 그때 신학생이었지만 정말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말씀대로 감사로 기도했더니 이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 채워지는데 막 신기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내가 염려했던 것들이 바위덩어리 같이 나를 짓눌렀는데 감사로 기도하니까 그게 바위덩어리가 아니었어. 에게 조그만 돌멩이더란 말이에요. 감사로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하니까 그 돌멩이들을 얼마든지 내가 넘어가고 감당하고 내가 이겨낼 수 있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평강이 회복되면서 능히 그 염려거리들을 이겨낼 수 있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복교회 교회 여러분들, 그때요 제 마음이 얼마나 말랐었는지 몰라요. 너무 고민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회복을 하고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주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마른 뼈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마른 뼈 같습니까?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어 여러분의 평강이 회복되고 능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험거리를, 염려거리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마른 뼈도 귀하게 쓰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마른 뼈들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약자도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구원을 위하여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 가말리엘 문하의 제자였습니다. 지금으로 굳이 표현하면 서울법대 수석 졸업에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을 하는 그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어디 가도 환영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앞장서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전에는 막힘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막힘이 많아졌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지요. 배가 파산해서 죽을 뻔했지요. 곤장을 너무 많이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요, 육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간질. 여러분, 간질병 발작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못 봅니다. 너무너무 보기도 괴롭고 본인도 괴롭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 아픕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발작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불이 옆에 있었다 그러면 불이 다 탈도 자기가 몰라요. 간장 발작이 일어났는데 물이 옆에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게 간질 발작인데 사도 바울이 그 병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질이 있습니다. 눈이 너무나 나빴습니다. 그래서 눈곱이 늘 끼어 있었고 잘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심지어 성경을 자기 스스로 쓸 줄 몰라가지고 너무 눈이 아프니까 대피를 시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예수님, 저 몸이 아파요. 제 몸에 가시가 너무 괴로워요. 이거 빼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이 아팠지만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셔서 아픈 그가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낫는 역사,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 나라 확정되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자들이지만 성령께서 붙드시면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른 뼈와 같은 능력 없는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와 같은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성령께서 붙잡으시면, 주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드리며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몸이 아픈 사람도 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울했던 사람도 기쁨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머니가 가난해도 그 마음에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행복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천국의 소망으로 능히 인생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코로나 세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 잘 들어서 성령 충만하시며 인생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리고 주의 교회도 크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